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와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사실을 말하죠. 이 세상에는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있습니다. 지금껏 진실인 줄 알았던 일들이 오해였던 경우가 있고, 또 거짓이라 오해했던 일들이 진실인 경우도 있죠. 제가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외출하기 꺼려지시기 쉬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날씨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삼겹살입니다. 황사만 왔다 하면 매출이 상승한다는 그 삼겹살, 과연 황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돼지고기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오히려 지용성 중금속의 흡착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삼겹살은 결국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혹시라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 친구가 그냥 삼겹살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여러분, 소화될 때 탄산음료 마시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게 해본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탄산음료 그것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막 트림도 나오고 속이 시원해서 소화가 잘 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는 단순한 청량 음료로서의 기능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있는데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살이 빠진다더라,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커피가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잘못된 속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단기간에 그런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신진대사를 증가시켜서 체중 증가를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커피 섭취 자체가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봄에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커피만 마시지 말고 소식하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오해와 진실들에 대하여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을 오해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인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오해하여 해석한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타내시면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신천지는 이 겨자씨에서 겨자를 쏙 빼버리고 씨에만 집중한 다음에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져와서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씨가 뿌려진 밭을 사람의 마음으로, 큰 나무는 거듭난 사람으로, 하늘의 새는 성령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막 조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어떤 사람이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뿌려져서 거듭나면, 큰 나무가 되면 성령이 깃들게 된다, 새가 깃들게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 이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 방식이 신천지의 해석 방식인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야 하는 식의 해석인 것이죠.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진실을 잘 알지 못한, 진실을 오해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오해를 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오해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따라다니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35절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우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성경은 큰 광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배에 부딪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될 위험에 빠졌다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의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의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사방에 가파른 산이 있어서 돌연히 폭풍우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도는 이러한 상황을 자주 경험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한 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나 루사와 같은 큰 태풍을 만난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굉장히 곱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이지만 사실 비난의 어조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요동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위기 상황, 즉 눈앞에 펼쳐진 광풍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행하신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지만 현실에 닥친 위기로 인해 그 예수님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불안한 현실만을 붙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왜 제자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듣고 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왜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한 것일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함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오해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즉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드러내실 때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은 그날 저물 때에 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5절 그 앞단락과 35절 이후의 단락이 전후 관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설명이 먼저 있은 그 다음에 풍랑 사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풍랑 사건에 앞서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잘 듣고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한없이 믿음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비유에 관하여 예수님께 자주 질문했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부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은 물어봤고 예수님은 해석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썩 좋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제자들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해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등불은요 주변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즉 어떤 그릇 안에 숨겨두거나 평상, 그 침대 밑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등경 위에 등불처럼 곧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 그 두 번째는요, 복음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듣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기억하려고 또 그렇게 애쓰며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헤아린다는 표현이 있죠. 이 헤아린다는 것은 측량한다는 것인데요, 당시 헤아릴 때 사용된 측량 도구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너희가 헤아린 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듣고 반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투자한 만큼 되돌려 받고 심지어 더 받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들을 때 잘 새겨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8절과 2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 스스로,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씨를 땅에 뿌렸는데 정작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을 나중에 확인할 뿐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에 세워져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겨자씨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져 때론 힘이 들고 고단한 우리네 삶이지만 결국 큰 가지를 내는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 땅 위에 큰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온 세계를 다 덮을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그 복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다음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초반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 나라,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의 파도가 부딪혀 오기만 하면 허둥지둥대고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십시다. 오해를 그치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진실,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듣기는 했지만 그 진실이 우리네 삶에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아직은 나와 관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직 어렴풋한 지식으로만 존재할 뿐 진짜 그 나라가 내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전적인 동의와 신뢰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돌 같은 사람도 마가복음 강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지는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해했던 신앙에서 벗어나 어렴풋이 아는 그런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진리의 복음에 전심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광풍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으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의외로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지혜가 모두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기에 힘써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충만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헤아리는 것만큼 헤아려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의 주님이심을 알고 바르게 믿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큰 광풍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에 큰 광풍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